어떤 성도님 한 분이 지난 주간에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저 다윗 하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던 훌륭한 전쟁의 영웅이었고 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쭉 다윗 이야기를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 다윗의 인생이 참 쉬운 인생이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0여 년 동안 자신의 장인이자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 아무런 잘못 없이 그저 도망가기에 바빴던 그런 세월도 보냈고, 또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사람인 척도 한 적도 있었고, 참 다윗의 인생이 굴곡진 인생이었구나 하는 걸 새롭게 느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게 참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은 굴곡이 많은데 누군가의 인생을 보면 저 사람 인생은 쭉 뻗은 고속도로 같다, 저 사람은 인생에 어려움이라고는 없는 것 같아, 왜 내 인생은 굴곡이 많은데 저 사람 인생은 저렇게 쭉쭉 뻗은 직선도로 같은가 하고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도 자세히 보면 겉으로만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직선도로가 아닙니다. 다 뱃길입니다. 꾸불꾸불. 물길이 어떻게 똑바릅니까? 굽이 돌아가는 게, 그게 인생입니다. 내 인생의 방향은 이쪽인데 내 인생의 뱃길은 이렇게 가다가 위로도 가고 아래로도 가고 꾸불꾸불 갑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가고 싶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배를 이쪽으로 북쪽으로 인도하면 내가 가고 싶은 방향과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향이 다릅니다. 이때 이 갭이 생기지요. 이게 고통입니다. 답답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럴 때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왜 내 인생을 이리로 인도하시나, 좀 참았는데 이번에는 왜 아래쪽으로 인도하시나,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내 인생의 그 배에서 그냥 뛰어내려서 내가 헤엄쳐서 가보겠다, 이런 인생은 가엾은 인생입니다. 처음에는 내 인생의 방향대로 내가 내 힘대로 수영을 하겠지만 수영하다가 힘이 빠지면 그새 물결에 그저 우리는 빠져들고 맙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고 단정짓고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은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답답할 때도 있지만 내 인생의 방향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는 뱃길이 서로 다를 때, 그것이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취할 방법은 배에서 뛰어내리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우직하게 그 배에 타고 가는 겁니다. 배에 타고 가다 보면 돌아서 다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때로는 또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 돌아가서 보면, 지나온 뱃길을 보면 그때도 내가 하나님을 원망했고 이때도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그런 순간순간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더 성숙해졌구나, 그것도 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 나를 연단하고 더 훌륭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나를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앞으로 어려워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늘 주님과 함께 우직하게 주님 바라보고 믿음 생활 잘해서 결국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인생은 결국 뱃길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그래도 주님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뱃길은 그래도 좀 편했으면, 잔잔했으면, 순풍이 불었으면, 이런 생각을 우리는 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오늘 다윗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그렇게 고생했으면 이제는 좀 고생 안 할 법도 한데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다윗이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소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의견이 부딪힐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뜻이 서로 다를 때, 그때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도자였기 때문에 지도자의 외로움,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자,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숨어 있다가 지난주에 본 대로 갓 선지자가 와서 아둘람 동굴이 아니라 헤레스 풀로 들어가라 하고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윗이 헤레스 풀에 있을 때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쉬운 말로 하면 다윗이 지금 숨어 있는 근거지가 헤레스 풀인데, 헤레스 풀의 근처에 작은 그일라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일라라는 마을에 사람들이 목축도 하고 농사를 짓는데, 우리로 말하면 수확철이 됐습니다. 열심히 1년간 농사지어서 수확을 하려고 하는데, 수확 때 딱 얄밉게 블레셋 사람들이 침범을 해서 그일라에 있는 모든 수확물을 다 탈취를 해갑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얼마나 황망하겠습니까? 1년 농사 완전히 망치는 꼴 아닙니까? 그래서 그일라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는 말을 누군가가 다윗에게 전해준 겁니다. 다윗이 마음을,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2절 보시죠. 이에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블레셋 사람들, 그일라를 공격한 사람들을 칠까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라. 그리고 그일라를 구원해라. 그럼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받은 명령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출정을 하려고 준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그 문제가 뭐냐? 3절 보십시오. 자, 함께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아멘. 다윗의 사람들은 다윗의 부하들입니다. 다윗이 자, 우리 그일라를 도우러 가자, 출전 준비해라 이랬는데 다윗의 부하들이 막아서는 겁니다. 죽은 안 됩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는 처지인데, 병력도 별로 없는데 우리가 지금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움을 한다고요? 우리는 지금 정규군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그일라로 갔다는 소문이 들리면 사울 왕이 추격하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 다윗 일행이 그일라에 있구나, 추격하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일라의 상황이 안타깝지만 지금은 우리가 출전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냥 여기 숨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지금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전하라고 하고 다윗의 부하들은 출전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원론적으로는 하나님 뜻을 따라야죠.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부하들은 지극히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서 말합니다. 솔직히 다윗이 함께 한 400명 중에서 군사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군사는 정규군이 아닙니다. 식량이나 무기나 병력의 숫자나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럼 블레셋 군과 붙으면 얼마 안 되는 군대인데 그 중에 전사자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럼 앞으로 사울 왕이 추격하면 죽을 게 뻔하지요. 원론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이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부하들의 조언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다윗이 처한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지도자의 외로움이라고 잡았습니다. 참 힘들었을 겁니다. 마음은 하나님께 따르고 싶은데 이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의 부하들이 지금 이기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윗의 반대자들이 그렇게 조언하는 게 아니고요, 다윗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죽은의 뜻 다 압니다. 그래도 이건 아닙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조언과 하나님의 명령이 다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 외롭겠죠. 여러분, 지도자가 외로운 자리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가 보스턴 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그 보스턴 대학은 아주 깁니다. 지하철역만 3개입니다. 학교 캠퍼스가. 그러니까 학교 캠퍼스가 엄청나게 길거든요. 그런데 학교의 정중앙에 예배당이 있고요. 바로 옆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학교의 중심은 예배당과 도서관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 그 학교의 정신이거든요. 그 중앙 라이브러리에, 중앙 도서관에 가면 큰 도서관에서 공부를 저도 주로 했는데요. 제가 있던 보스턴 대학의 신학 박사 과정의 선배들 사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흑인들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흑인 차별을 철폐하라는 아주 목사님이고 사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저분이 보스턴 대학 신학과 박사 선배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앙도서관에 가면 그분에 대한 전시품이 있습니다. 그분의 육성으로 나오는 연설문도 있고요, 성적표, 박사 논문 이런 게 있습니다. 그 공부하다가 가끔은 머리 식힐 겸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전시관에 가서 이런 자료도 보고 했는데요. 그 자료를 보다가 제가 그 연설문에 대해서 평가한 글귀가 있는데 그 글귀가 참 제 마음을 깊이 이렇게 감동을 주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이런 글귀입니다. 제가 화면에 썼고요. 여러분 여기 속지에도 있습니다. 한글로 번역하면 이런 뜻이죠. 진정한 지도자는 합의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합의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동의하는 그 합의, 그걸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합의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수결이라고 무조건 따르는 게 지도자가 아니라 바른 합의를, 올바르고 정확한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지도자다.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 당시 다수결로 했다면 흑인 차별 운동 했겠습니까? 백인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데 다수결로 흑인 차별 철폐 반대합니까? 찬성합니까? 하면 반대가 훨씬 많았을 겁니다. 때로는 지도자는 합의가 그리고 다수결이라고 해도 그게 잘못되면 잘못된 걸 폐기하고 새로운 걸 만들어가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어를 오늘 본문과 연결시키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리더는 합의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합의를 만들어가는데, 그 합의는 어떤 합의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으로 합의를 만들어가는 사람, 그게 정말로 지도자고 올바른 지도자입니다. 자, 다시 다윗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출전하라고 하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수결로 안 됩니다라고 합니다. 다수결을 따르면 하나님 뜻을 위반하는 게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자,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그일라 사람들을 도우리라. 부하들의 충심 어린 조언을 들었지만 그거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보다 더 힘든 자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여력이 되어서 돕는다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가 형편이 좋아져서 형편이 나쁜 사람을 돕는다면 그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하는 일이다. 우리가 힘들지만 하나님 믿고 나가는 게 우리의 할 일이다 하고는 출전을 하라 명령을 내립니다. 자,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4절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그일라로 내려가라. 알겠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그리고 출전합니다. 5절 보십시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부하들의 조언과 하나님 뜻이 달랐지만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하니까 하나님 뜻대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런 의미에서 참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결론은 나왔지만 쉽지 않지요? 어렵습니다. 화면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그것이 나를 위한 말이어도 때로는 거절해야 할 때가 있다. 정말 나를 위해서 해준 말인데도 때로는 거절해야 될 때가 있고요.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말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다른 길이면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꾸 이쪽이라고 해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분명히 이쪽 길이면 그쪽 길을 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할 일입니다. 그게 지도자의 할 일이지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인용하는 구절,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 영어를 자꾸 쓰는데요. 화면 보시죠. 우리가 일하면 그건 우리가 일할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일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머리 쓰고 내가 노력하면 그 나 혼자 하는 거지만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일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문제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응답받고 해야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모든 환경을 다 바꾸어 주실 겁니다. 다수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문제 앞에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자, 이제 속지 뒷면 넘겨놓겠습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하고 설교가 끝나면 깔끔하지 않습니까?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인생은 백길이라니까요.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선행이 위기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기도했다. 자, 어떤 위기인가? 7절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그일라에 가서 싸웠다는 이야기를 어떤 사람이, 참 얄미운 사람이죠. 누군지 모르지만 사울한테 가서 고발을 합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넘기셨다. 내가 이제 다윗 죽이러 가겠다. 좋은 일하고 났는데 다윗이 큰 위기에 처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선한 일에도 폭풍이 찾아올 수 있다. 선한 일에도 폭풍이 찾아올 수 있다. 다윗이 이런 인생입니다. 다윗이 기가 꽉 차지 않겠습니까? 야, 이 그일라 사람 도와줬는데 사울이 나를 죽여간다니. 하나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다윗답습니다. 11절 보십시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일라로 지금 사울 왕이 오는데 나를 잡으러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까요? 사울 왕 편에서 나를 넘길까요? 사람들 하는 말은 사울이 내려온다는데 어떡합니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이 밑에 이렇게 말, 그가 내려오리라. 야, 사울이 너 잡으러 오는 건 맞다. 참 다윗이 마음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12절 보십시오. 12절 아닙니다. 12절 맞습니다. 보시죠.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사울이 오는데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내 편 들까요? 사울 편 들까요? 하나님이 야, 사울 편 들 거야. 너 편 안 들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야, 여러분 12절 딱 들었을 때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싸우라 그래 싸웠는데 이제 와서 야, 사울이 너 잡으러 올 거야. 그일라 사람들은요 사울 편 들 거야. 저는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그럼 이 기도 응답받는 것 다윗 부하들이 다 알았겠죠. 이제 다윗도 힘이 빠지고 다윗의 부하들도 힘이 빠졌을 겁니다. 상심했을 겁니다. 본문에 안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 다윗의 부하들이 분명히 이랬을 겁니다. 그 중에 좀 성질 급한 부하가 주군, 저 좀 봅시다. 제가 솔직히 그때 말하지 않았습니까? 전쟁하면 안 된다고. 왜 괜히 도와가지고 사서 고생을 하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제가 진짜 이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죽은 너무 정이 많아요. 우유부단해요. 확실하게 끊을 때는 끊어야지. 우리가 그렇게 만장일치로 조언을 해도 그렇게 바락바락 고집 부려가지고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사울이 지금 3,000명 데리고 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주군에게는 거일라 사람들은 중요하고 우리 목숨은 안 중요합니까? 정말 실망입니다. 이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 말은 안 해야 되는데 꼭 이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러면서 꼭 하고 싶은 말 다 합니다. 자기에 향해서 아주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다윗을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야 미안하다, 사울이 잡으러 온다. 죽어!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 힘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지도자는 참 외롭습니다. 선택과 갈등의 상황에서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때로는 반대자들을 설득도 해야 되고, 결정한 것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본인이 다 져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때로는 다수결이라도 눈치 보지 않고 바른 길로 가야 되는 것이 지도자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옛날 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자,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 결국 이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편에 듭니다.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습니다. 부하들에게 꾸지람도 하지 않습니다. 외롭지만 그래도 내 인생은 하나님께 맡겼으니 하나님께만 기도하겠다 하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자, 이런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주셨는가? 두 가지 멋진 결과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함께한 다윗에게 주신 것, 분명히 400명이었는데요. 자,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아멘. 다윗이 이제 그일라에 있으면 안 됩니다. 사울이 3,000명 데리고 추격하니까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망가는데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다윗이 처음에 지금 일행이 무리가 원래 몇 명입니까? 400명. 방금 읽은 13절에 몇 명이라고요? 600명입니다. 더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일라 사람들이 지금 다윗에게 등을 돌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3,000명이 추격하면 400명 다윗의 일행 중에도 다윗 따라가다가 죽겠다, 우리도 그일라에 남자, 우리도 백기투항하면 사울 왕이 살려줄 수 있겠다, 400명이 200명이 되든지 100명이 되든지 그게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앞서 다윗 일행이 그일라에서 블레셋과 싸울 때 분명히 상처를 입었거나 전사한 병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400명보다 훨씬 인원이 줄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일라를 떠날 때 몇 명이 됐다고요? 600명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일라의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했지만 그일라 사람 중에 일부는 아니다, 내가 보니 하나님은 다윗 편이다, 사울 왕의 편이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일라에 남더라도 나는 지금부터 생사고락을 다윗과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정하신 지도자는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다. 전사자에도 불구하고, 그일라가 공식적으로 사울의 편에 서김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윗을 따르겠다고 자발적으로 나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의 일행이 600명이 되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한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을 실어주시기 위해서 하셨던 배려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200명이 아닙니다. 이 200명은 다윗, 나를 따르다가 생긴 어려움은 앞으로도 내가 너를 해결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더라도 설령 여러분의 친하신 분들이 이 길이 맞다고 조언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상대방 길이면, 저쪽 편이면 그 길을 택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에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600명이 된 결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지요. 하나님이 일을 하다가 생긴 어려움은 누가 해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때로 오해도 받고 원망도 받고 나도 답답해도 하나님 일 하다가 생긴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신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받고 그래도 우직하게 하나님 일 열심히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게 있습니다. 다윗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이어지는 14절 말씀 보십시오. 자, 이것도 기적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14절 화면 보시면 이게 기적입니다. 다윗이 군사는 별로 없고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었죠. 원망받은 사람, 오갈 데 없는 사람, 환난당한 그 사람들 데리고 가는 길이 참 멀었을 텐데 힘들었을 텐데 사울이 최정의 병사들, 날쌘 병사들 데리고 매일매일 찾았는데 못 찾습니다. 이게 여러분 기적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다윗이 신철기몰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울의 군대가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사울과 그의 군사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사울이 다윗을 찾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하는 귀한 교훈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지켜주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늘 주님 편에 서 있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주님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아 하는 일인데 그것 때문에 나를 잘 믿어주던 사람들이 때로는 실망할 때도 있고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이런저런 귀에 듣기 불편하고 거스르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만 쫓아갔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결국 성경을 오늘 종합적으로 보면 4가지 유익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400명의 무리가 몇 명이 됐죠? 600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울 왕이 날쌘 3,000명의 군사로 쫓아와도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셔서 많은 400명의 무리가 이제 600명이 된 무리가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 편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윗의 부하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일라에 내려가면 안 된다고 하고 이런저런 불평하던 그 부하들도 아니구나, 우리가 너무 인간적인 생각만 했구나, 정말로 우리의 죽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구나. 앞으로도 우리의 뜻과 죽은의 뜻이 달라도 하나님이 죽은과 함께 하시니 우리가 앞으로 더 순종해야 되겠다 하고 부하들이 더 큰 믿음을 그리고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일라 사건이 점점 소문이 나서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 하는 것이 크게 점점 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보석은 어디에 던져 놓아도 보석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석은 어디 던져 놔도 보석이다. 다윗이 그런 사람입니다. 훌륭한 장차 왕이 될 때뿐 아니라 도망을 다닐 때도 하나님의 사람, 보석은 보석입니다. 여러분도 항상 선택과 갈등의 상황에서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조언 일단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에 피할 길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 다윗에게 주신 큰 은혜와 복을 우리 신일의 성도들도 날마다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막상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로 하여금 먼저 우리 앞에 세움받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도 그저 말로만 기도보다 앞서지 말게 하소서. 말하지 않게 하시고 범사에 정말로 기도가 체질이 되고 찬양이 호흡이 되고 감사가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삶 속에서 체험하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